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예루살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해야 합니다. 이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이 예고되었고 철저한 파괴가 명령되게 됩니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오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왔던 도성은 철저한 파괴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밤이 이르자마자 야간이라도 어서 공격하자고 이 작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도적이 밤에 찾아오는 것과 같이 이 적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더미를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물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격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자신들이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마치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악을 생산해내는 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악이 창궐한 도시, 악이 넘실대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행과 파괴와 병들고 상처 입은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만 보이는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에서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황무지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듯이 적들의 갈취가 이스라엘을 덮을 것입니다. 망한 포도나무 밭은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비관적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의인 한 명도 찾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한탄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이 진노가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요엘의 환상에서 이 젊은이와 노인들이 꿈과 환상을 보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분노는 그 정반대입니다.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결혼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잡혀감으로써 미래 세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청년과 노인들도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거죠. 집과 밭과 아내들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에서 완전히 멀어진 착취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단지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전 인격적인 타락과 믿음의 상실로 인한 믿음의 다음 세대 상실, 그리고 부정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타자를 착취하고 종살이하게 만들려는 이 거대한 악의 집단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이 악은 뿌리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악이 샘솟는 오염된 샘물입니다. 그 오염된 샘물은 모든 사람들을 악에 오염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염되고 전달되고 중독되었습니다. 그들의 폭주하는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부조리와 처절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 분노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유된 분노를 이 시대의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방의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일반 세속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라고 치부하기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 던져진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오염된 샘물을 제거하고 참된 생명수 근원이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상의 공장과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악의 샘물이 되어버린 자들이 되었음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썩은 근원들, 오염된 근원들을 제거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참된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근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생산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